빌립보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가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유럽에 세운 첫 교회입니다. 그는 성령의 계시를 받고 아시아에서 방향을 바꾸어 유럽에 속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갔는데 그 첫 성이 빌립보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안식일 날 기도할 때가 있는가 해서 찾아봤는데 성문 밖 강가에 나갔다가 만난 여인들이 있었죠. 그들 가운데 당시로서는 부유한 여류 사학가였던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첫 회심자가 되었고 그는 자기 집을 집회장소로 내놓았습니다. 그 후 10여 년의 세월이 흘러 죄 없는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에 영류된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2장 12절에서 따온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12절과 13절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절과 13절은 서로 연결된 문장입니다. 그런데 13절은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나오는 이유나 근거를 설명하는 가르라는 접속사를 생략하고 있는 데다가 문장이 끝나지 않은 것 같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3절은 12절과 관계가 멀어지고 오히려 그 다음 14절과 직접 연결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개역개정이 여기저기서 자주 하는 대로 접속사를 생략한 번역이 여기서는 논리나 의미상 중대한 잘못이 되고 있음을 감히 지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13절은 마지막에 때문이라를 붙여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13절은 12절의 논리상 근거가 되고 있음이 더 확실해집니다. 우리 방송실에서 13절 말씀을 한번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뒷종결 부분만 고쳐서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기 때문이라. 자칫 신학교의 신약 서기 같은 강의같이 아주 딱딱한 말씀이 되지 않았는가 염려가 되네요. 그래도 저는 여러분의 지성과 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수한 사모함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소화시킬 수준이라고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2절은 그러므로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2절은 앞에 나오는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2장 5절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품을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즐겨 암송하는 명문장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창가로 불리기도 하는데 총 6절로 이루어져 있죠. 6절에서 11절까지. 이 글이 당시 초대교회가 고백하던 찬송시인지 바울 사도의 순수 저작인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에서 이 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또 그리고 그가 하신 사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이면서 완전한 묘사를 한 것을 찾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가슴 뭉클한 신앙 고백으로 공명되고 또 저절로 감동과 감사의 아멘이 나오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기를 비워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십자가 죽음까지 겸손과 순종의 모습을 보이신 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무릎 꿇어 주님으로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12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는 바울사도의 명령은 먼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고백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구원의 원천이며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의 신앙도 구원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승천 그리고 만유의 주되심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구원의 근거이며 참 소망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모습은 우리가 평생 본받고 따라가야 할 모범이며 목표입니다. 그런데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구나 그것도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루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성도는 직감적으로 이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 아직은 완전하지 않거나 불확실할 수도 있으니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이 확실한 것이 될 때까지 노력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님을 잘 알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입니다. 또한 이 구원은 장차 도달하게 될 어떤 상태나 목표가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봐야 알게 되는 것이 아니죠. 구원은 지금 이미 확실히 받은 것입니다. 성경은 명확하고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런 구원을 칭의라고도 합니다. 법률적 의미를 가지는 신학 용어이죠. 공의로운 심판관으로서 하나님은 비록 우리가 의롭지 못한 존재이지만 우리를 의롭다고 판정하신 것입니다. 죄 없으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위해서 대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을 누가 번복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보혈보다 더 큰 희생이나 가치가 어디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또한 구원의 다른 표현은 중생, 즉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전에는 우리가 다 마귀의 지배를 받으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죄의 종로를 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된 것이죠. 거듭남은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에는 죽음이 있지만 이 새로운 생명은 죽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생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조금 더 머뭇거림 없이 당당히 뻔뻔하게 예라고 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당신은 거듭난 크리스찬입니까? 당신이 영생을 받았다고요. 예, 이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중생은 일회적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지만 죄를 범하면 불의한 자가 되어 그 의로움이 취소되고 다시 의롭다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죠. 거듭남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은 거듭남의 표현을 애용하고 또 많이 오용하는 것 같습니다. 매일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라는 식으로 말하고 이 부분에서는 거듭남이 필요하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신으로 오직 한 번 태어나듯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오직 한 번 태어날 뿐입니다. 또한 칭의와 중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행위입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 외에 우리 인간이 관여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에는 칭의와 중생 외에
다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화 또는 영적 성숙이라고 합니다. 이 둘, 즉 칭의와 성화, 중생과 영적 성숙은 서로 분리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 1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바로 이 성화와 성숙을 의미합니다. 성화는 칭의와 같이 이례적 사건이 아니라 성도로서 평생 이루어가야 할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또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이 구원에는 어느 정도 우리 성도의 능동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또한 두렵고 떨림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대한 외경심과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한 진지한 자세와 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대의 자세라면 나태나 태만 또는 자만과 무관심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에서 그리스도께 대한 성도의 기본 자세를 이렇게 표현하면서 인간 상전에게도 그러한 태도를 가질 것을 주문하기도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자세는 두려워하고 떨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을 이제 너희가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나머지는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내가 노력하고 내 힘으로 그 구원을 완성해야 한다라고 이해한다면 이는 큰 잘못입니다. 성화의 과정에는 우리 성도가 협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것 또한 그 근본 주체는 하나님, 특히 성령이 되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이루라는 명령에는 중요한 근거와 토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13절 말씀이죠. 13절 말씀이 제시하는 그 근거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도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장 6절에서 바울 사도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따라서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일을 시작하셨고 또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은 성도 안에 소원을 두고 성도로 하여금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그 힘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돕는 사람도 붙여주십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받았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새롭고 거룩한 소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입니다. 과거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속적인 육신적 욕망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 소원은 여러 가지로 나타납니다. 성도라면 이미 다 경험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말씀드릴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교회와 성령 등 영적 지식에 대한 욕구가 일어나고 주님을 사랑하게 되며 이웃에 대한 사랑이나 관심,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들이 그런 것입니다. 이에 따라 관심사와 세계관이 바뀝니다. 점차로 성품도 바뀌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화는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에는 우리 각자의 환경과 위치에서 주시는 목표와 사명의식이 있습니다. 이 목표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가 노력하는 모습을 성경에서는 다양한 비유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힘쓰다, 또 달려가다, 싸우다, 또 그리고 경주하다라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은
방향을 잃거나 정체되지 않습니다. 무기력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의 의무이며 동시에 특권입니다. 그것은 영적 성장이며 성화입니다. 우리는 영적 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죠. 갓난아이를 보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습니까?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만일 그 아이가 자라지 못한다면 그래도 귀엽고 아름답겠습니까? 이 자라지 못한 사람들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이죠. 여기서 단단한 음식은 의의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바로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손자가 태어나서 영아 시기에 커가는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정작 제 두 아들은 어떻게 컸는지 옆에서 지켜볼 틈이 전혀 없었지만 은퇴한 백수 할아버지에 대한 보상이었나 봅니다. 젖먹이 아기가 자라는 과정은 한마디로 생명의 경의를 느끼고 보는 것이었습니다. 몸을 뒤집고 또 엎드려서 배를 밀고 또 앉고 기어다니고 일어서고 걷기로 이어지는 과정 중에서 제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목을 세우는 동작이었습니다. 납작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머리 무게를 못 이겨서 그만 매트에 쿵 하고 찢습니다. 이 말을 찢는 거죠. 그런데도 몇 번이고 다시 시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들어온 새 생명의 DNA가 발현되어 우리를 끊임없이 새로운 단계의 도전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한 그 연약한 갓난아이가 나름대로 전력 투구를 하면서 성장해 갈 때 엄마는 옆에서 이를 지켜보며 기뻐하고 사랑으로 격려합니다. 그리고 젖을 먹이면 아이는 곧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잠에 빠져들고 또 그 잠자는 동안 새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이겠죠. 성도 여러분, 영적 성장과 관련해서 또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몸도 성장하면서 성장통을 앓는 것처럼 신앙의 성장 또한 고통을 통과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꽃길로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연글고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평온하던 우리 인생에 갑자기 고난이 몰아쳐 올 수도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 가족의 사고, 인간관계의 문제, 사회 실패, 또 실직, 경제난 등과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신앙의 성숙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비바람과 폭염 등 온갖 자연적 역경들을 견디고 곡식이 연걸어가듯 참된 성도는 고난 속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극심한 고난 중에 욥이 깨닫고 고백한 것처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게 되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욥기 42장 5절 말씀입니다. 또한 성도의 고난 중에 정말 값진 것은 주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받는 고난입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신앙 성숙은 나의 노력으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시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에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바울 사도의 고백이 훗날 언젠가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 모든 수고가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바울 사도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렇게 당당히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를 내 모든 수고로 고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내가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의 모든 수고를 내가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또 이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